이 성경은 참 신비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지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본문도 다시 읽으면 그때도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야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뭐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은 이미 다 깨달으셨겠지만 저에게는 이제야 그 음성이 들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하던 유대교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무섭고 잔인하고 정죄하고 사랑 없는 분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로서 우리 아빠 그런 분 아니야 라고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교처럼 율법과 예식이 목적이 된 종교가 아닌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도 특별한 규칙이 없어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드셨습니다. 저 그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집에서도 모이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인 거죠.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 예배하고 베푸신 은혜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새로운 종교를 만드신 겁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도 바로 그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종교, 새로운 교회, 아무튼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많은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허다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명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사도라 부르시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산을에서 딱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평지에 딱 서셨죠. 그래서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과 함께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니까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쫙 내려오셔서 평지에 딱 서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사도들이구나 라고 해서 환호하면서 와 라고 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근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죠. 그런데 그 모든 이유가 드디어 그 당시에 유대교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 종교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본질을 찾아야 되는 이유, 새로운 진짜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17절에서 19절까지 열거된 그 많은 이유들이 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고 그 당시 유대교가 아니라 새롭게 기독교,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병고침을 받는 것,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것,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것,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유대교가 아닌가? 진짜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갈 텐데 교회의 현상이 무엇인가라고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하면 우리는 교회라고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 생각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구제가 들어있습니다. 구제. 잘 세상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기업도 구제하고 나라도 구제합니다. 교회 구제 사업도 국가나 기업의 돈을 위탁받아서 그거 받아가지고 대신합니다. 교회가 잘하니까 요즘은 불교도 합니다. 근데 원래 불교는 그런 거 안 하는 곳이에요. 업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니들이 전생에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업보를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곳이 원래 불교예요. 그래서 원래 불교는 구제 사업이 없어요. 자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유입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가 하니까 불교도 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이 꼭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좋은 건물, 크고 위대한 건물을 짓겠죠. 근데 건물이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다. 건물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설계, 뭐 건축, 건물, 거기에 대한 그 위대함을 인정을 합니다. 이 천정이 높고 반짝반짝한 그 교회 로비에 가면 그 공간 자체가 주는 어떤 영감이 있습니다. 거대한 십자가, 요즘 건축을 그렇게 하잖아요. 십자가를 위태위태하게 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위태위태한 그 밑 아래에 딱 서면 그 위태위태한 감정에서 어떤 경외감이 나오는 거죠. 불안함이 곧 경외감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건축을 담당했던 교회는 교회 본당 안에만 72m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 그 기둥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뭐 그 굉장히 건축 경기가 안 좋아서 지방에까지 내려와서 아주 좋은 건설사들이 그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교회 안에 기둥도 하나 없고 전체가 둥그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앉아 있기만 해도 포근해요. 막힌 것이 없고 이게 뭐라 그럴까, 안아준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앉아 있으면 느낌 자체가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느낌을 그 안에 앉아만 있어도 받아요. 그게 건축, 뭐 어떤 건물이 주는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외적인 모습, 그런 건 다 교회라고 아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지금처럼, 지금 설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요즘 설교는 세상을 잘 사는 법, 하나님의 복을 받아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법, 아니면 요즘은 어떤 정치인을 뽑아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긴 하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 안에 공격하면서 잘못 심어준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바꿔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메시지가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줍니까? 아니면 언론이 줍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들을 수 없는 메시지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병을 치유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치유가 있는 곳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비록 약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건물이나 뭐 교회 조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권능으로 이야기했다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교회만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요즘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처럼 귀신이 완전히 그 사람의 인격을 다 사로잡고 귀신의 인격만 드러내면 사람 쫓겨나니까 귀신들도 요즘은 좀 약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히 자기의 그 사람 안에 살아가면서 귀신의 악한 영향력을 드러내지만 또 내가 귀신 아니다라고 그렇게 숨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양과 서양의 귀신 쫓아내는 차이가 있는데 서양이 왜 그렇게 갔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귀신 쫓아냅니까?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귀신에게 직접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서양 귀신은 좀 달라요. 서양은 어떻게 쫓아내냐면 귀신의 영향력을 쫓아냅니다. 예를 들면 게으름이 있으면 그 게으름이 보통 일반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거죠. 이게 귀신의 영향력이구나.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게으름의 영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더라고요. 그렇게 쫓아내더라고요. 점점 서양화되는 것 같아요. 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우리에게는 많은 악한 영의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귀신의 영향력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 쫓아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거짓말하는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분노하는 영아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뱀에 꼬여서 모든 관계를 깨는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다툼을 일으키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우리에게 악하고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없는 열매를 맺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악한 영들에게 나옵니다. 악한 영들에게서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정확하게 보고 그 영향력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거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가진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이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 이것도 어디만 가능합니까? 교회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요즘 교회에 나와도 잘 못 만난다는 것이 문제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개혁교회의 한계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인데 매일 개혁한다고 하는데 개혁교회의 한계예요. 우리가 사실 약간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혁교회는 머리로 알면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고백이라고 사용한 그 단어는 사실 느낌이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feeling 있잖아요. feeling. 그 feeling을 고백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래서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는 자다라고 우리 개혁교회는 그렇게 말하지만 로마서는 그 입으로 시인하기 이전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데 마음으로 안 느껴져요.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입으로만 말한다고 느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입으로 고백한다고 다 느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을 완전히 느낄 때까지.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말한 명제에 대한 고백이라는 말은 명제에 대한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느낌, 필링에 더 가깝다고요. 그렇게 될 때까지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개혁교회 마틴 루터가 몰래 말한 명제에 대한 고백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이라는 것만 붙잡고 내가 말을 했으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명제,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될 때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수행이 있어야 된다. 이게 마틴 루터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고백만 생각을 하고 그 삶을 잘 생각하지 못한, 거기에 한계에 머물러 버린 겁니다.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하는 영역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원래 개혁교회가 말하는 개혁의 정신입니다.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모든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삶의 능력이, 모든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어떤 깨달음에게 있지 않고 지혜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님 믿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돕지 않는 것도 헛된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답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구제의 끝에, 아니면 모든 섬김의 끝에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변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다. 너의 삶의 고민에 해답이 있다. 예수님 믿자 라고 말해주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어디에서 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능력이에요. 온 세상의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교회만의 특권, 답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답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인 겁니다. 건물 잘 세운다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으로 교회가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에 능력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잘 세우고도 무너지는 것 많이 보고, 그리고 좋은 건물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 교회 아닌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세우려고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교회만의 삶을 많이 놓치고 산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의 삶이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처음에는 확 달라졌는데 요즘은 잘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이런 교회만의 특권, 교회만의 권능, 하늘의 권능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했을까요? 이게 역사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모든 능력을 급격하게 상실한 시대적인 변곡점이 있습니다.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입니다. 교회는 더 이상 가정에서 그 사랑으로 모였던 그 가정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를 그려봐라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는 모임을 그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부터 교회라고 하는 곳을 그려봐라 그러면 아마 건물에 십자가를 세우고 있을 겁니다.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더 이상 가정에 머물지 못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곳이 교회였는데 이제 건물을 교회로 보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때 교회인 거지, 모인 사람들 안에 교회가 되는 거지, 건물이 교회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그 개념을 계속 바꿔가야 됩니다. 그 시대에는 또 교회에 다녀야 직장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서 직장 상사인 왕에게 잘 보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세상의 왕과 교회의 왕이라고 말하는 교황 아래 굴복돼 버린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당시의 교회는 교회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세상 권력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무릎 꿇리고, 또 교회의 첨탑을 마을마다 하늘 끝까지 닿는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광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권위적인 모습이나 규모나 상하지 않는 자존심의 교회의 영광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교회다, 제자의 삶이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딱 그 평지에 서섰을 때, 예수는 나의 영광, 또 예수는 나의 소망.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과 권능을 상실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무엇을 바랄 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이미 잘 알아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 우리가 읽은 부분 평지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복이 있나니 라고 번역된 부분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 성경에 행복하여라.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복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있구나라고 하는 대상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이래요. 두 번째가 누굽니까? 지금 밥 못 먹는 배고픈 줄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굽니까? 우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화 있을진저, 이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니까 끝장났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이 대꾸와 이루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반대는 누굽니까? 부자들이에요. 줄인 자들의 반대니까 누구니까?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배부른 자들입니다. 우는 자들의 반대니까 누굽니까? 웃는 자들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극도의 금욕 이것을 요구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다른 종교에는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고 금욕을 강조하지만 사실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은혜를 강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거 누리지 말아라, 그거 악한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모순 아닙니까? 오히려 교회만큼 이 물질 세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잘 누리도록 말하는 종교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누리라고 이야기해요.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또 성경은 가난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아요. 가난한 거 없애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일해라,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일해서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 누리라고 말하는 곳이 성경이에요. 좀 달라요. 그리고 나쁜 놈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쁜 놈들이 와서 빼앗아 가니까 그런 빼앗겨서 만들어지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서 그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곳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가난을 굉장히 싫어해요,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가난하면 굶주리면 울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이들이 가난해지고 왜 이들이 굶주리고 왜 이들이 울어야 하는지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이 22절의 복은 종합한 복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즉 제자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 살다가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다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다가 세상으로부터 욕먹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인기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승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접대도 안 하고 뇌물도 안 하니까 당연히 직장에서 인기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굉장히 그 사진에는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연예인이었는데 글에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틀 자체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었는데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타이틀에는. 내용을 봤는데 뭐냐면 결국은 한 얘기가 뭐냐면 시상식 때 내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보니까 아주 나쁜 연예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세상에는 그 시상식이나 어떤 영광을 받았을 때 내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수많은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할 일은 뭘까요?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서 이 영광 내 것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직장이 왕입니다. 교회에 주일 오라고 하면 항의하는데 직장에서 주일에 나오라고 하면 항의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에 그런 구조적인 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최소한 한 번쯤은 항의는 해봐야 돼요. 제7일 안식교가 토요일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날 무슨 승진시험 보는 것 때문에 항의해서 인권위에서 그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된다. 시험 다른 날 봐라.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이단이라고 하는 안식교도 그렇게 항의하는데 정통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항의하지 않아요. 주일날 왜 그러냐고요. 좀 우리도 항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되면 고3이 되면 어떻습니까?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학원 가는 일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거 부모가 굉장히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1년만 열심히 고생하자라고 말하는데 그 친구들 제가 학원 강사해봐서 알잖아요. 학원 간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학원에 가면 부모들이 안심을 하는 거죠.
애들은 안 가서도 놀아요. 이거 부모님들이 아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1년만 교회 안 가고 평생 교회 잘 갈 것 같죠? 1년 안 간 아이들은 앞으로도 안 가요. 평생의 기도 제목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친구가 나오기를 바라요.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온 청소년들 중에서 수능 전국 1등 나와서 주일날 학원 간다고 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무한해지는 일이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작할 나이에 MIT 공대 교수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잠깐만 1년이 아니고 평생의 기도 제목 될 수 있어요. 달라요. 요즘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거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자의 삶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삶이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요. 특히 돈과 관련된다면 더 포기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돈을 선택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이익을 탐내는 순간 교회는 예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탐욕을 아주 아름답게 포장하고 정당화하는 시대입니다. TV는 더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더 비싼 것을 소비하는 것이 좋고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소비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보여요. 또 다른 것이 보여요. 만족함이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천국을 소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주인 되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주인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은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옆 사람 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 뭐 보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액세서리 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품백 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더 좋은 차 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더 좋은 집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자녀, 소위 엄친아 그렇게 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요. 우리를 향해 울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탄은 하루 종일 5만, 6만의 이야기를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속이 시끄러워요, 사실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끌어내야 돼요. 멈추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눈을 마주칠 때야 우리는 비로소 잠잠해지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따라가면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플 달려요, 예수 믿으면.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다르게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26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제자들을 칭찬하면 그때가 오히려 화가 임한 때다, 끝장난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칭찬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세상을 살면서 핍박이 있습니다. 없으면 그것이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핍박받는 날에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뛰어놀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살기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거기에서 평생 오래도록 살 수 있는 노후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마 양수 조금 더 모았을까요?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뭐라고요? 탯줄이 조금 더 두꺼워졌을까요? 그런데 자기가 다 모은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그것도 엄마가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먹여주는 엄마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태아는 자기가 양수 조금 모은 거 가지고 내가 부자 됐어, 이렇게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그것이 엄마 뱃속이 평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어차피 10개월 뒤면 다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더 위험해져요. 다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모았던 양수와 두꺼운 탯줄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단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가 청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그 때에 딱 그 더 많이 가지고 나눠주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을 때에 맞게 집안 식구들에게 나눠주지 않은 악한 청직이라고 혼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길어야 100년인데 뭐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하기도 하지만 저도 요즘 시간 지나가는 속도가 좀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벌써 2월 중순이에요. 너무 빨라요. 금방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저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잘 안전하게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거기가 우리 목적지예요. 요즘은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이 진리를 다 알아요. 교회 보고 탐욕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느냐,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예수님과 함께 살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이거 가지고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건 아닙니다.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지 편안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있는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은 사실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분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르게 삽시다. 이 꼭 대꾸가 맞는 건 아닌데요. 사람들이 돈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예수, 예수, 예수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사람들이 해외여행 하면서 인스타에 글을 올릴 때, 멋있게 보이는 것 사진 올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기쁨이 있는 것을, 그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이 명품 외칠 때 그게 명품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를 부인하며 낮아진 삶을 외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사냐라는 말을 듣거든 여러분 기뻐하고 환호하고 즐거워 뛰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한 어떤 보상이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상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의 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이 복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화가 있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세상이 그렇게 살면 망해라고 말하는 진짜 제자된 복된 삶을 살아서 저 세상 하늘의 진정한 상을 쌓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진정한 제자 삶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교회가 무엇인지 잠깐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 배워가면서 진정한 교회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하면 칭찬하는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